영 사무엘상 18장 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우리 앞에 있사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도 인도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울의 열등감, 다윗의 자존감. 1993년도 미국의 오하이오라고 하는 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 여자의 얼굴에 흉터를 이렇게 화장으로 만들었어요. 진짜 흉터가 아니라 가짜로 이렇게 흉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앞으로 사람을 만날 건데 이 흉터를 이렇게 그린 채로 사람을 만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 하면서 정말 사람을 만나기 딱 직전에 다시 한번 그 흉터를 이렇게 잘 유지되도록 고쳐줄게요. 봐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얼굴에 있는 흉터를 깨끗하게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에게는 말을 안 했어요. 본인에게는 말을 안 해주고 얼굴의 흉터를 깨끗하게 지우고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 얼굴에 아직도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흉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났어요. 쭉 만나서 남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결론이 바로 뭐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갖가지 차별을 당했으며 심지어 상대방이 깎아내리는 말도 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뭐 했다고요? 깎아내렸대.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을 보니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얼굴에 뭐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외모가 막 이상하고 막 이럴 때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흉터가 남아있으면 그 흉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 실험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흉터는 밖에 있는 흉터보다 어디에 있는 거? 마음에 있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결론을 얻어내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컴플렉스다, 자격지심이다라고도 말하고 열등감이라고도 말하죠. 열등감이 뭡니까? 사전을 보니까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하게 낮추어 평가하는 마음이라. 나는 아니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거지요. 그래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 안에 있는 흉터, 상처, 내 안에 있는 어떤 낮은 마음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막 과장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막 비난하고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이만한 일에도 아주 크게 화를 내거나 하는 모습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굴까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뭐 했어요? 가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정탐하게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 안전히 무사히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 중에서 12명 중에서 10명이 어떤 복을 합니까? 가히 말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좋기는 좋더라. 그런데 그 땅에 갔더니 웬 안악자손들이 그냥 거인족들이 있고 그 앞에 서니까 우리는 뭐가 돼?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나는 뭐 같아? 메뚜기 같더라.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있던 거지요. 가만히 보니까 왜 10명은 이런 복을 했을까? 왜 10명은 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하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몸은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노예에 노예. 너 일해. 안 하면 밥 안 준다. 안 하면 너 맞는다. 너 안 하면 혼난다. 연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화장실을 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됐을 거예요. 마음 편하게 못하는 거지요.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종으로 살았기에 그들의 마음은 몸은 자유로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꽉 붙들어 매었던 거예요. 결국 노예된 마음으로 노예된 상태로 나가서 그들을 봤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을 봤을 때에 그들 앞에서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시키는 일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안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 마음속에 계속 뭐가 있어요? 이런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종놈이야. 우리는 노예야. 우리가 해봤자지 뭐. 우리는 안 돼. 패배의식으로 가득했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12명 중에 이 두 사람만은 전혀 다른 복을 합니다. 야, 갔더니 정말 좋더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같이 해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거꾸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 똑같이 종생활하고 노예생활했는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등의식이나 이런 컴플렉스가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바로 이 사람들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은 무엇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이 눈, 바라보는 눈, 시선, 믿음의 눈을 고치고 바꾸지 않으면 이 열등감, 낮은 자존감, 내 마음의 흉터와 상처에서 치료되고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묶여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에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만들고 여전히 나를 열등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갈아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대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울은 먼저 열등감 덩어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지위가 높다고 해서 무엇을 많이 가졌고 배웠다고 해도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불행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사울은 열등감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중에 회복되고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12형제 중에서도 막내요. 그러니까 이 지파는 막내 지파예요. 막내 지파. 제일 밑에 있는. 근데 거기에서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있는 이 사울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아니,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도 우리의 대표가 되고 뭔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 괜찮은 지파에서 괜찮은 집안 사람이 나와야 그래도 적어도 왕노릇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 별 볼 일 없는 지파예요. 별 볼 일 없는 집이에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평상시 사울에게는 자기 지파나 자기 집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던 거예요? 열등한 마음을 갖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좀 약해.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정작 막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그 지파 모든 사람들을 다 제끼고 진짜 왕의 제목을 제비 뽑았을 때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10장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어디 숨어 있어요?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이고, 왕을 딱 뽑는 그 순간에도 사울은 어디에 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어떻게 좋게 포장하면 겸손한 거지. 하지만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열등한 사람이에요. 아, 나는 안 돼, 난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 계속 이런 마음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 왕이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지위가 높아도 많은 것을 배우고 가져도 어떤 선택을 해도 선택을 당할 때가 되어도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그것을 잘 수행해낼 수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나중에도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는데 사울이 평생에 자기의 열등감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여러분들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자기 사위에 대해서
평생에 뭐 한 거예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열등감이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 평상시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울이 정말 이 다윗에 대해서 열등감을 드러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요. 한마디로 말한 말은 뭐였냐? 비교의식이에요. 뭐라고요?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교. 여러분, 사울이 전쟁을 하고, 이 다윗이 전쟁을 하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니까 내 밑에 그런 장수가 있고 부하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뿌듯하고 자랑스럽잖아요. 아, 얘만 보내면 전쟁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윗이 정말 그렇게 나갔는데 하루는 다윗이 그 전쟁을 마치고 딱 돌아오는데 오늘 8절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백성들이 그런 이 다윗이 막 돌아와서 행군을 하고 개선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라고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상대하는 사람은 1000명이지만 다윗이 상대하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10,000명이라고. 여기에 사울이 넘어진 거예요. 안 그래도 열등감 있는 사람이 저 말을 들으니까 이게 눈이 뒤집혀지는 거고 마음이 확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지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이 말에 불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뭐밖에 없어요? 나라밖에 무엇이냐? 아니, 사실 다윗은 나라를 차지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다윗은 나라를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다고요. 그때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지금? 사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이 열등감에 잡혀있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은 일, 하지도 않은 말, 이거를 미리 가지고 와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막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거를 되뇌면서 거기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열등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정말 어느 갑자기 막 악령이 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임해가지고 아침부터 막 햇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헛소리를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타면서 저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음악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음악 치료를 막. 사울의 마음을 막 달래고 그의 영혼을 달래고 악귀를 떠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떠나기도 했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창을 집어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벽에다 박아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그걸 다 피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등감이 어디까지도 나가요?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해치게 하고 이런 공격적인 자세로까지 막 나가게 만들더라는 거지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뭐가 아파요? 배 아프신 분들 지금 나 누가 잘 되는 꼴을 보면 어때요? 안 돼. 여기 막 꼬여. 근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게 입증이 된대요.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지만 누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막 축하하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내 속이 비비 꼬인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될 게 이거예요. 같이 합니다. 남이 잘 되면 축복하자.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면 같이 합니다. 억지로라도 하자. 뭘로 해요? 억지라도 하는 거, 억지로.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사실 아이고 나도 내가 더 잘 됐으면 싶은데 나도 똑같이 됐으면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은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런 마음 드는 것까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축복해야 돼요. 저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박수 쳐줘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열등감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열등감, 이 낮은 자존감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뭘까?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불렀대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해서 불렀대요. 그리고 야곱,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 속한 자야 라는 거예요. 구겨지고 모나고 야곱은 피해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돌아왔어요. 피폐하고 정말 힘든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를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다가 태어나서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사람이요. 자라다 보니까 자기 똑같이 태어났는데 모든 축복은, 모든 재산은 형이 다 가져갈 판이에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쟁취했어요. 얻었어요. 빼앗았어요. 내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뭡니까? 도망자예요. 노예가 됐어요. 종처럼. 외삼촌의 집에서 살았지만 외삼촌이 아니지. 거의 종처럼 살았어. 피해의식에 절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 게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야곱을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바라보는 눈을 고치고 바꾸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나를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깨닫고 고백해야지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작은 상처나 열등감에 대해서 우리는 바꾸고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돈은 아무리 꾸겨도 여기에 뭐 절반 이상 날라가도 사실은 뭐 전체 보상은 안 해주겠지만 그래도 돈은 꾸겨진 돈, 잘라진 돈, 태워진 돈이라도 어떡합니까? 보상은 해주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돈은 구겨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고 흉터가 있고 구겨진 인생이 되고 고물 인생이 되어도 여전히 나의 가치,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해서 만들어 놓은 인생의 걸작품이 바로 나예요. 나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않고 살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다가오고 세상에서 겪는 그 상처들, 그 흉터들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막 긁어내리고 깎아내리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지요.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분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값어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는요, 쭈그러지고 눈도 안 보이고 이도 고장나고 머리도 허옇고 자꾸 뼈도 그냥 막 아프고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맨 병원만 다니고. 내가 세상에서 보는 가치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넌 내 거야. 이 땅에서 너를 택했고
너를 불러서 나의 것으로 삼았어. 너 하나님 거야, 내 거야. 너는 귀한 자야. 너는 나와 함께 있을 자야. 여러분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정말 마음의 어떤 흔들림이나 마음의 우울감이나 마음의 열등감들 다 물리치시고 정말 여러분들 힘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담대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세요. 온전한 믿음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수로 될 수 있습니까?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진 거지요.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나의 모든 죄와 열등감과 나의 상처와 흉터도 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절대 누구도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그 사랑, 그 은혜를 끊어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가치는 누가 정합니까? 세상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우리는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라고요. 왜? 내 생명을 누가 대신 지불해 줬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없어요. 열등감이 없다고요. 여러분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앞에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시지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의 손에서 이제 벗어난 날이에요. 그때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했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도망다녔어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심지어 블레셋으로 가서 미친 사람 노릇까지 했어요. 그리고 남의 왕 밑에 가서 용병 노릇도 했어요. 정말 고생으로 따지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아주 놀라워. 이거 그 쇼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지만 다윗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고 사느냐가 나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높은 자존감,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은 누굴 주목했어요? 다윗을 바라봤다니까. 근데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바라보고 눈을 고치자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누가 더 괴로운 거예요? 내가 더 괴롭더라고. 저 죽일 놈, 저 미운 놈 계속 이러고 살면 오히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힘들고 괴로워서 발을 못 뻗고 자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고 숨어 살았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상처에 주목하고 살면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예요? 나밖에 되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봤더니 너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넌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싸우다 보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욕하잖아요. 나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요.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뭘 좀 준비한다고 좀 지방 감리사를 하겠다고 요즘에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께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나가다 보니까 선거라는 게 그렇게 깨끗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원치 않은 말들도 많이 듣고 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겠더라고요. 다윗은 그때에 사울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뿌리시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참 많지만 세상이 나를 비난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만들고 그것이 나의 흉터가 돼서 평생을 나를 괴롭힐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누구를 봐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누구는 열등감에 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 그냥 막 괴로워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되어도 상처나 흉터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존귀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으면서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는 그들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며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묵묵히 가셨습니다. 주님은 밖으로는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어도 그 마음에는 전혀 상처를 입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상처에 매여서 열등감에 빠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여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것들을 정말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오늘 사울과 같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보시고 만져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 오늘 바뀌는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